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초대 교회들을 향해서 핍박받는 교회,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은 역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기도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보통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은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형편이 다 호전되면은 또 찬송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렇게 통독반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혼자 예배 드리는 분 간증을 들었는데 거의 2시간 동안 혼자 찬송을 한다고 해요. 성경 30분 읽고 30분 기도한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다고 그래요. 암과 투병 중인데 혼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 병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소중한 간증이 정말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저런 분의 믿음들이 진짜 믿음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홀로 한밤에 일어날 때는 어떤 때는 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혼자 찬양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고 그냥 기도는 곡조 가락을 뺀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자기가 잘 부르는 찬송을 이렇게 쭉 뽑아놓고 홀로 기도할 때 찬송부터 먼저 부르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의 은사가 있는 분만 찬송하는 게 아니죠. 어쨌건 기도와 찬송은 마치 짝과 같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 도중에 찬송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기도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성의 기도, 열심의 기도를 드리면 모두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더라도 그분이 듣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재물의 기도 같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사탄이 응답하는 거야?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로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이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재물 그 자체가 더 많은 관심이어서 오직 재물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온 기도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아픈 사람 특성이지만은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는 본인이 기도로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로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기도하면은 병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병 치유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낫는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끝내 본인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두어 갔는데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이죠.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는 분들, 그렇게 청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그 당시에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어떤 곳들을 가면은 진짜 기름을 바르고 기도, 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 이 기름을 많이 팝니다. 조그만 병에 되어 있는 그 기름을 한번 머리에 꼭 찍어 바르고 기도하는데, 문자 그대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별됨을 구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자, 15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뭡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다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우리가 기도를 접죠.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이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체면 구기는데, 그런 의심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내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것 있죠. 내 열심에서 비롯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에 비롯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흔히 비유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깊이 신뢰하면 그야말로 한마디의 기도도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관계가 멀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뭐 이런저런 청탁도 하고 청탁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대개 뭐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듣고 보면은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옳은 사람이고 나하고 코드가 틀리면 뭐 다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이게 성가신 사람이 누굽니까? 평소에 연락 없다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연락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전화 없다가 전화 오면은 이거 뭐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 뜨면 어떻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나만 안 받고 싶은 건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화를 매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전화하는 사람 전화 더 잘 받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전화 더 잘 받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익숙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전화는 항상 받으시겠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3927이라면요. 66국에 3927. 신약 구약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구약 39권에 통달하고 여러분들 신약 27권에 늘 익숙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66번만 눌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 우리의 간절함만 고집해서 구하는 것, 처음에는 되죠. 처음에 간절한 기도 처음에는 별로 간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점 간절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가끔 지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는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새신자들 찾아가요. 거기다 부탁을 해, 얹어. 야,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들어주는데 지금. 그래서 입시철 되면은 새신자를 찾아가는 헌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도는 잘 안 되는 거 벌써 알고 새신자를 찾아가는 그런 얄팍한 기도를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는 그분이 어떤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분의 생각을 믿는 것, 그분의 언약을 믿는 것,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기도가 사람을 일으키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지붕에서 뜯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들끝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들끝을 들고 와서 그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선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먼저 사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정작 그 환자의 믿음보다도 친구들의 믿음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부탁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는 때로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요구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 먼저 와야 낫는 병이 있고 또 죄와 상관없는 병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의 병은 부모의 병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어쨌건 뭡니까?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낫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많은 병들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병들이 또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부터 먼저 돌이키라. 죄로 돌이키라.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 회개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둘이 앉아가지고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서 혹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낯선 사람을 방문했을 때라도, 낯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나부터 먼저 회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해봐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준들,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될 판인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들 그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제가 그 성도들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의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선지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엘리야가 무슨 850명과 대결하고도 이길 때는 순식간에 이겼지만 당장 그냥 이세벨이 저자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정말 잊어버렸네. 하여튼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어 주옵소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악한 왕이 악한 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또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을 하더니 기어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와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날씨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과학시대는 어리석습니까? 기상지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비웃겠죠. 오늘 일기예보는 비 오는 거였고 또 잠시 비가 멈추었을 뿐인데 기도로 그게 응답이 된 거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어린아이는 비가 오지 말라고 소풍 갈 때 기도하고 우산 안 가져가는데 부모는 우산 가져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때로는 순서가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19절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하시고 나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 나서 또 돌아가서 또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는 그 죄가 낫는 것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해서 다시 또 죄로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떠난 자들을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십니다. 요새 지금 가난한 성도를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라. 다시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 다시 어쩌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어쩌면 이 시대는 믿음에 들어왔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뜻 들어왔다가 교회에 상심하고 선뜻 들어왔다가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품을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 행함의 가장 큰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나? 또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오늘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아픈 환우들, 병상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홀로 기도할 힘과 능력조차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도저히 나올래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아침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안고 죄를 가득 담고 주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분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려진 죄, 숨겨진 죄, 주님께 토설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다 토설하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능력으로 내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친구들을 위하여,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을 찾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픈 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기름을 바르듯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머리에서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론의 기름으로,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정결케 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죄로부터 먼저 돌이켜야 한다면 주님 회개가 먼저 있게 하시고, 회개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저가 믿음 안에서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아픈 것들을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다면 아픔을 돌아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회복된 손길로 누군가를 만져주라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분이 있다면 두세 분이 함께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환호를 다시 회복해 하고 이렇게 세우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병이 낫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기적이 주님께서는 일상이오니 우리가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픈 환우들 일어나서 주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기도의 손, 능력의 손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치유와 회복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